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거운 제사, 예배와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양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어떤 책에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요. 빌립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긴데 보면 누구랑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고 겁이 많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서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혼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하기에 홀로 남겨지면 그 자리에 풀을 뿌리까지 뜯어먹어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갈증이 나도 혼자서는 물가에 가지 못할 만큼 겁이 많아서 목말라 죽곤 합니다. 비위생적이어서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고 지독한 근시에 예민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소심한데 고집은 셉니다. 혹시 누구 닮지 않았나요? 안 닮았나요? 네, 닮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웃고 계신 분들은 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뭐 어떻다고요?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목자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그러면 좋을 텐데 목자는 그렇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는 다윗의 고백을 오히려 더 기뻐하셨던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이라고 하면 시편 23편인데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시편 23편을 또 눈을 감을 때 23편을 또 어떤 순간순간마다 23편을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할 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생각들과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아니 바라는 것이 없으면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에서 잔이 넘친다는 것과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깨달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막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와!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저게 뭐지?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내가 그것도 풀어냈을 때 유레카를 막 외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요,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발점이 돼서, 아까 선교의 이야기도 뭔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뜻깊은 시간이 돼서 시발점이 되어서 저는 제 마음에 막 자꾸 뭐가 올라오는데 이걸 제가 진정시키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을 넘어서 LA로 왔고, LA에서 미국에 이제 동부까지 왔다. 이제 나는 갈 곳이 아프리카밖에 없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에머스를 떠나게 되면 다음의 목적지는 아프리카다 그랬는데, 제 와이프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뵙고 외면해야 되겠다.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진짜 갈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 한번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아요. 뭐냐면 자꾸 하기 싫어, 안 할래. 한번 여러분 외면해 보세요. 그랬는데도 그 길을 가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길이다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면, 와,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데요.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연구해서 묵상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면 이번 주에 저희가 특세를 할 텐데, 그 특세 기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4절 말씀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조금 이상하다. 하나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만 구하겠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둘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셋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사귀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제목 또 기도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고 나누어 드렸는데요. 어떤 소원을 여러분 2023년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면 감사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리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의 소원을 말하는가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말씀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첫째로는 빛이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이 비춰지면 존재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깜깜해지면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알아보게 되고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빛이 되시는 줄 우리가 알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위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환난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환난 날이 있다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그냥 축복이야 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난은 환난, 어려운 건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또 그것을 지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치료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은 바위 위에 두겠다. 그 바위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찬송이셨습니다. 2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재미있는 건 이 찬송을 어디서 하냐면 원수의 집에서 합니다. 참 다윗도 재미있어요. 시편 23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는 거를 보여주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재미있습니다. 원수 그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 그 원수들의 장막에서 오히려 노래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운 제사, 즐거운 노래,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어요. 그 여호와의 집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찬송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거절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다윗을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때로는 그 기도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대부분 이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을 위한 것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것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7편 4편은 좀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집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만 쓰라고 하고 그냥 쓰라고 하면 이상한 거 쓸까 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마누엘 사행시를 쓰자 그랬더니 원래 제가 의도는 임마누엘의 뜻과 관련 있는 걸 쓰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임자, 마누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했더니 뭐 나중에 엘 했는데 뭐 엘라 막 이러고 욕 아닌 욕도 나오고 임마누엘에 야 별의별 뜻이 다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설교를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편지할 때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저를 루안다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쓰신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루안다를 넘어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안다. 2024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2024년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되시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을 RM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